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성락교회, 성락교회의 성도 또 성락교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성락교회 안에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개혁교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더욱 행복하고 기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든 간에 좋은 호텔,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죠.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곳에 잠을 자죠. 그런데 이상하게 과장되지만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 오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편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희 성락교회 개혁 안에서 함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 집에 온 것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구경 오신 분이나 놀러 오신 분은 안 편하세요. 편한 자기 집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시죠? 평안하시죠? 행복하시죠? 네, 이렇게 이 밤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두 번째의 기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의미의 두 번째가 아니라 다시 없을 기회로서의 두 번째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마음에 큰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서툴고 잘 모르고 서툴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툴러요.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눈다고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까요? 전반기에 우리의 삶은 뭔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어른이라고 할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을 한 좀 표현상 50년, 40년, 50년 이렇게 뭔가 자기 인생을 이제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이런 깊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뭐 가장 가깝게는 부모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들은 자녀가 또 아버지 엄마는 또 그런 얘기 하세요. 알았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들은 얘기고 이미 옛날부터 다 들어왔던 얘기고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이미 들었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런 일을 만날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유치하다고 그러죠. 어릴 유자에 어릴 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치한 모습을 보여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좀 흉내를 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굉장히 어른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 이 아이 다 컸네. 의젓하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몇 날 못 돼가지고 친구랑 멱살잡이하고 싸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뭘 좀 안 들어주면은 거북이가 뒤집어진 거 그냥 버덩거리면서 사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의젓하고 야, 너 다 컸구나. 뭔가 정말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며칠 만에 또다시 아이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아이였던 거예요. 어른의 말을 흉내냈던 거죠. 부모님이 했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외우고 암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듣는 부모는 좀 달리 듣죠.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엄마 아빠 싸우면 안 돼. 유치원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나쁜 사람들이래. 이 말을 들은 부모는요, 그냥 어린 유치한 수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듣습니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 아빠나 엄마가 너 보는 앞에서 부끄러웠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이후에는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수많은 일들을 다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다시 없는 기회처럼 장성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두 번째 기회,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과거에 나의 미흡했고 서툴렀던 내 모습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야 우리는 두 번째의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40, 50이 됐고 좀 60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생각도 깊고 실수와 서툴렀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전에 다 겪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미 사춘기라는 단어를 빌려 쓰자면은 이미 그런 것을 겪어봤고 그런 실수도 해보고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40, 50, 60이 돼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철안난 마치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마냥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은 건 마치 편식하듯 먹기 싫은 건 뱉어버리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거 먹고 자기가 하기 좋은 거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뭐 돈이 얼마큼 들든 막 자기 좋은 대로 살고 남은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은 뭐 이게 불편한지 힘든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아유 그래 뭐 장성한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괜찮지 그런가요? 우리 인생이 이러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 우리
뭐 옛날 말 같지만은 뭐 새신자 교육 받고 뭐 중급 정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3, 4년, 한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5년 신앙생활 하면은 수도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뭐 요즘 표현을 들자면 유튜브 상에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기름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 울리는 굉장한 설교들을 듣고 굉장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을 뭔가 잘 만들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내가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막상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에게 했던 말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날 때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지고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땅 파고 들어가고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못된 말이 있어요. 남이 하면 뭐고 내가 하면 뭐다?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걸 보고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믿음 안에서 우리 뭐 그런 예화가 있겠죠.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교회 다니는 지가 저렇게 됐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뭐 좀 판단하죠.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해 했는데 정작 그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니까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그 정말 초보적인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이 교회에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셨고, 이 교회는 뭡니까? 방주처럼 세상에 급한 바람과 풍랑과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막 뒤어 엎어가지고 배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광풍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여러분이 찬송 인도하는 목사님의 그 부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정말 내가 나를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는 그 손을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의 모양과 오만한 자의 자리나 악한 자의 꾀를 쫓거나 더럽고, 다시 말하면 어둠과 거짓과 사망의 모습을 멀리하겠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고백해 왔어요. 5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장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 하도 요즘에 예화가 많으니까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사회가 다 조심하고 여러 가지, 나만이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절제해주고 조심해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한 거 분명히 있지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가 점점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 지금은 회복이 돼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한 자들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신앙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충성하며 자비하며 온유하며 희생할 줄 알고, 이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안 하겠습니다. 다 주무시는 건 아니니까 예언을 제가 100% 예언 안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 병규대 목사 드디어 엉뚱한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제가 100% 예언을 합니다. 딱 맞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노인이 될 것입니다. 피식 웃으시네. 이 엄청난 예언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여러분 다 노인이 되실 겁니다. 특별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 노인이 되실 거예요. 노인이 뭘까요? 한문으로 풀어놔서 노인 그랬는데 순 우리말로 풀면 뭘까요? 늙은이예요. 근데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나이 곧 세월 가고 시간 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 노인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이 노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어르신들. 노인은 100%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르신은 100%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라니까 이렇게 책 들여다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마음을 열고 어떤 급한 일과 또 아주 지연되는 일들, 세상 생로병사, 빈부귀천, 희노애락이란 말이 있듯이 이런 수많은 삶의 모양 가운데 노인은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내가 길들여진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저 어떤 지식대로 살아가시면은 노인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100% 믿으세요. 그러나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인이 되길 바라실까요? 어른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날마다 뭐해요?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는 날마다 변화가 돼야 어른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내가 당장에 내 입에 달달한 거 안 들어오면 짜증내고, 내 손에 있던 거 뺏기면 짜증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되면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그러나 어른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어른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짜증내가지고 튀어나가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고 계시죠? 이럴 때 아멘 하면요 참 제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어른 되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어떻게 되라고 그러셨죠?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어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이랑 대화하면은 대화가 어려워요. 좀 하기 좋은 말로 핸드폰. 핸드폰. 노인에게 핸드폰을 가르쳐 드리면은 난 필요 없어. 몰라도 돼. 필요 없어. 복잡해. 이렇게.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 이건 한 수십 번, 수백 번 해봐야 되겠네. 이건 어른이에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이렇고요, 이래요. 그 젊은 것들이 이건 노인이에요.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만. 알려줘서 고마워. 점점 어른이 없어지시네. 저도요,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면요,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어요. 예, 또 다른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드러나는 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 기분 나쁘면은, 속상하면은, 제대로 안 되면, 답답하면은, 억울하면은 팍 튀어나오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 되려고 몸부림치니까요, 못 나오게 자꾸 눌러놓죠. 자꾸 눌러놔요.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니까 자녀랑 싸워서 이기세요, 지세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이기는 분 대단한 분이에요. 자식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 정답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담아주는 거예요. 담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담아두는 겁니다. 맞던 안 맞던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받아서 내 안에 푹푹 쌓아놓죠. 나중에 자녀들과의 어떤 이런 이야기 때 실은 그때에 네 말 중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는데 네가 너무 기분 나빠할까 봐, 너 힘들어할까 봐 내가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요, 오늘 이 읽은 역대상 29장을 잘 보시면요, 여기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역대상 28장, 그 앞절을 한번 보시는 게 28장, 우리 2절 3절, 역대상 28장 2절 3절.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은 핸드폰도 있으시겠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쟁 나가서 늘 승리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사랑받고 자기 손을 거쳐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한번 잘 지어야 되겠다,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절에 읽은 것처럼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은즉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때 다윗이 아멘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놀래서 어멘이었을까요? 왜 묻죠?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져야 될 텐데 왜 하나님 나 못 짓게 하지? 그랬을까요? 우리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29장 15절, 16절 요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라고. 그러나 이 모든 물건이 뭐예요?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준비를 누가 했나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기쁘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기쁩니다. 내가 못 지어서 기쁩니다. 솔로몬이 짓게 돼서 기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준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내가 못 먹어도 감사합니다. 나 대신에 솔로몬, 뭐 그냥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뭔가 자기의 모든 그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이 마지막 마당에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할 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요 다 이런 것 들었죠. 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천지전능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사 이 땅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광풍의 일들을 겪을 때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고 지금도 너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너를 돕는 천사 권능을 보내어 구원을 호사들을 위하여 돕도록 하시고 계시다.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도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1.1획도 변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두세 사람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야기를 흉내내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임마누엘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그저 들은 이야기들만 내뱉고 정작 내가 삶의 광풍, 어려움의 광풍을 겪을 때 그저 건강의 광풍도 되겠죠. 물질의 광풍도 됩니다. 자녀의 광풍, 남편과 아내의 광풍,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개혁이라는 광풍, 우리 인생은 자그마한 조각배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바라보어도 휘뚱휘뚱하고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느 인생이 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신앙생활이 쉬운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잔잔한 바닷가에서 순풍에 돛 달고 다니는 데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른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어른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할까요? 어떤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50년 동안의 신앙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초토화가 될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예수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영생이 또다시 주어지겠습니까?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뭐 하나요? 시간이 갈수록 자라야지요.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자라가야죠. 우리 예전에 성락교회 그러면요, 좋은 의미로 들으세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그냥 영적 세계, 영계가 있어요. 예, 우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요, 더러운 영들이 벌떡벌떡 나오고요,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통해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성경이요 1년에 한 번씩 꼭꼭 읽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정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열심히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는 단어 참 좋죠. 근데 영생교 그러면 이상해요. 통일이라는 단어도 좋죠. 근데 통일교 그러면 이상해요.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유주의 안 좋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좋은 단어는 이 원수마귀들이 다 버려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년 동안 성락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손에 성경을 들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그렇구나. 예, 베레아라는 단어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쪽 동네가 가져갈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성경 앞에 귀부인이에요. 신사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여 좀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일을 좀 이렇게 좀 넓게 깊게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 훈련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훈련 받아온 우리가 어떤 교회보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장성한 자는 딱이 따물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막 울고 못 살겠다, 틀렸다, 안 되겠다, 그렇게 막 부모님이 막 울고 짜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행복해 할까요? 여기 이렇게 장성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뭐 할 때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건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게 장성한 사람일까요? 예, 모두의 눈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는 힘들어도 자요. 부모는 그걸 다 들고 가고 막 힘든데도 아이는 나 피곤해, 나 업어줘. 그래서 부모는 이걸 다 들고도 애 업어달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어주죠. 또 안 무거워서 안 힘들어서 애 업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어른은 누구일까요? 안 힘든 사람들일까요? 어른은 안 힘든가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풍파가 없나요? 갈등이 없을까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거니, 그건 노인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요, 어른이 돼야 합니다. 다시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해보고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해서 요게 70점밖에 안 되네, 아이고 50점밖에 안 됐네,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 얻어서 그때는 내가 80점 맞고 90점 맞아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하나님 상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나 잘했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무 썰려 나가도 딱딱딱 썰려 나가고 있어요. 다시 없습니다, 기회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육체를 벗고 나면요, 은혜가 없어요. 이 육체가 없고 나면은요, 그때는 구원의 역사라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때 해야 됩니다.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괴로워도 지금 이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제가 성락교인인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더 나가서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피곤하신가요? 힘든 일이 없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주무시고 쾌적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문제가, 사건이 답답한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50년간 잘하나 못하나 어쨌든 목사들의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셨어요. 또 수많은 이 성경 공부 기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어요. 배우셨어요. 직분도 많이 해보셨어요.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교회보다 성락교회에 있던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야. 우리요 큰 자부심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옛날 말처럼 저 사람들은 돈 받고 다니라 봐. 아침에 가방 메고 나가더니 밤에 별 뜰 때 들어와요. 어디 다니세요? 교회 갑니다. 무슨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맨날 교회 행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거 헛된 거였습니까? 여러분 단련되신 거예요. 연단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도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정금 같은 그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불로 연단한, 처음에는 동그랬던 게 두드려 팹니다. 시뻘건 새가 돼가지고 막 패니까요 네모내지더라고요. 또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한참 벌게지니까요 또 때려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고요. 또 집어넣어가지고 벌겋게 또 때려요. 납작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칼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요 매일매일 장성한 사람은요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달궈지는 겁니다. 달궈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망치로 두드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연장이 되도록 두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은 모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는 못 참아도 오늘은 참아내야 됩니다. 내일은 더 참아내야 됩니다. 어제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정말 개혁교회가 되고 성락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회복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세요. 같이 장성한 자가 되어 가보자고요. 다 살아보고 해본 거 아니잖아요. 개혁도 다 우리가 뭐 해보고 사는 건가요? 어른 돼가는 가운데 겪어보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우리 진짜 마음에 도장 새기듯 딱 새겨놓자고요. 그분이 시작하셨다고 말해놓고는 그분 혼자만 가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저 시간 지나가면은 내가 그저 어른이 될 거다, 장성한 자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것이다, 뭐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 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불 속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달궈져야 됩니다. 그리고 망치로 막 해머로 두드려 패가지고 모양이 바뀌걸랑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뀌면 틀린 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바뀌면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뭘 성형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구나. 우리 정말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